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 통해서 자세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알아야 될 게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성경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인데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한 건 뭐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 한 것이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 때에 사탄으로부터 유혹받은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뱀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인간을 공격하는 사탄이 들어가서 뱀을 유혹해서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싸움이 언제까지 됐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총을 못 쏴요. 대포를 못 쏴요. 비행기를 못 몰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집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무기 사용을 할 줄 모르면 지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합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적 싸움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세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라 그랬죠. 나를 공격해요. 내가 없으면 공격 안 해요. 저 무덤에서 가서 뭐 무덤에 아무리 공격 안 해요. 흑암 세력들이. 무덤에 뭐 공격할 일이 뭐 있습니까? 끝난 인생들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 영적 존재를 공격한다고.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공격받고 힘든 일이 겪는 이유가 내가 살아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 알면 돼요. 그래서 가장 사단의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는 나를 공격한다. 그것도 구원받은 나, 영적 존재인 나, 이 나를 공격하는 게 제일 목표예요. 두 번째는 뭘로 공격하냐면요. 세상 환경을 통해 가지고 또 나를 공격해요. 세상 환경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걸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나를 공격한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사탄이 공격하는데 누구를 공격하냐? 나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 존재가 새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예요. 나라는 거를 환경으로 공격할 때도 있고 사탄이 공격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이 공격당할 때도 있어요. 내 자신이 어떻게 공격당하죠? 두 가지랍니다. 사람 전체를 심리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나를 공격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열등감. 열등감 비교의식이에요. 이게 가장 커요. 아, 저 옆집은 50평 사는데 우리는 맨날 이 18평에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 5 식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늘 비교의식. 그래 가지고 괜찮았는데 옆집 갔다 오면은
그 가정의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요. 막 남편한테 짜증 부리고 당신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산다 그러고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비교식 딱 하고 나면은. 그리고 괜히 옆집에서 좋은 차 사가면요. 집안에 부부싸움 또 해요. 왜? 비교식 하니까. 우리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돼 그러고. 아빠는 왜 아빠는 뭘 했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교식 때문에 뭐가 없어졌냐? 감사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비교식하고 원인은 나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요 공격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 가지고요 밤새도록 생각하는데 답이 안 나와. 돈을 왕창 벌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벌어야 될지는 모르겠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럼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행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덜하니까 덜하지 뭐 없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덜한 것뿐이에요. 다 똑같아 비슷해 시달리는 게. 그러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난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시달리면 안 되죠.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인데 전부 나예요 알고 보면은. 제일 시달리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라니까요.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모르고 당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나를 계속 공격하는데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알면은 그 사람 성공해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공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공격 목표인데 그 목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흑암이 나를 공격한다니까요. 나이가 들어봐요. 유치원 다닐 때는 그냥 몰라요 잘. 제일 좋을 때야 사실은.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일 힘든 게 뭐죠? 그다음 비교식 열등감 갖게 됩니다. 공부하면은 몇 점 받았냐, 그다음에 몇 등 했냐, 1등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 이게 상대적인 그 차등에 의해 가지고 보이지 않게 '아 나는 공부를 못 하는데 나는 맞아서 싸.' 이게 계속 각인이 돼요. '나는 공부 못 하기 때문에 무시당해도 괜찮아.' 이게 각인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이.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차등 받는 게 당연한 걸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고요. 아닌데 사실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뭔가 좋은 점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묻혀 버려요. "아니 뭐 내가 못하니까 당연하지 뭐. 내가 못하니까 뭐 당연하게 그렇게 짓밟히고 사는 게 맞지 뭐." 이렇게 돼 버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도 모르게 나가 공격당하는 방식이에요. 누가 그걸 만들어 놨을까요? 그런 체계를?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죠. 세상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별다른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성적 순서대로. 어?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나름대로 어떤 잣대를 대 가지고 차등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고 눌리고 비교식 열등감 당하고 굉장히 살맛이 없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요. 계속 당해요, 그냥. 그래서 그럼 뭐 "이거 싫다 그러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제가 요새 책 한 권 보는데 에디슨이 교육을 자기가 학교를 안 갔잖아요. 에디슨은 학벌이 없어요. 학교 안 가도 성공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실험적으로 자기 아들을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나중에 학교를 안 가는 거는 뭐 상관없겠지만 그 사람이 범죄자가 돼 가지고 교도소 들락거리고 그 완전히 사기꾼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의도는 좋았지만 굉장히 안 좋죠. 왜?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세상은 누가 능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 기준을 가지고 차등을 시키게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시달리면 안 되는데 시달린다니까 현실이.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의 기준이 되고 내 능력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미래의 어떤 차등을 받아도 당연히 싸. 나는 공부도 잘 못했으니까 당연히 싸. 요렇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는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되냐? '아 나를 공격 목표로 삼는구나. 내가 공격 목표인데 내가 공격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요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하더라도
좀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누리면서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이왕 24시간 똑같이 부여받았고 어제 12시부터 해서 오늘 12시까지 24시간 부여받았어요. 다 똑같이. 단 한 명도 1초도 더 길지 않아. 86,400초 다 똑같이 받았어요. 저도 받았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요 너무 힘들게 보내고 어떤 사람은 막 행복에 겨워서 하루가 좀 덜 갔으면 그럴 정도로 보내고 이럴 수 있거든요. '아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뭔가가 가득해서 그래요. 은혜가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한 주간의 응답이 아니고 평생 응답이 돼야 돼요. 진짜로 이거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그 체계 속에서 시달리지 말고 좀 나 나름대로의 어떤 행복을 찾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오늘부터. 이게 뭐냐 이거죠. 자,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세상 체계나 시스템에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이거 뺏기면은 '나는 끝났다.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강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면 끝나요. 자, 그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강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주신 것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권세를 주셨어요. 신분 주셨어요. 신분은 하나님 자녀 그래요, 자녀. 자녀면 됐지. 뭐 더 받을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보다 높은 사람 있어요? 아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자녀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지금. 아무도 그걸 시비를 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끝났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준 것이 신분 주셨어요. 그다음에 신분 주셨잖아요. 권세 주셨어요. 권세. 지난주 말씀드린 권세 뭐죠?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권세는 다르게 변형을 시키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저주를 깨뜨리는 권세예요, 이게. 내게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깨버리는 권세가 나에게 왔어요. 이게 우리 사용하면 됩니다. 진짜로 있어 이게. 왕의 권세가 나한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갖고 있다. 그 왕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꺾을 권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최고 세상에서 진짜 알면 최고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돼야 됩니다. 묵상을 좀 해 보세요. 내가 왜 그런지를. 나를 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흑암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잖아요. 근데 흑암을 꺾을 권세가 나한테 있는 게 왕권이거든요. 이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왕의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녹슬고 있어.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러면요. 세상이 힘들어요. 돈도 없죠. 능력도 안 되죠. 나는 병도 걸려 있죠. 너무 힘들어요. 그때 왜 사용 안 하세요? 왕권을 사용하세요. 그럼요. "왕권이 뭐예요?" 이런다고. 자다가 나무다리 긁지 마시고 왕권 사용하세요. 같이 앉아서 다 들었는데 저분은 누리는데 왜 이분은 못 누려요? 똑같으면 같이 시간 어제 똑같이 받았고 오늘 권세 똑같이 갖고 있는데 누리는 사람이 세상 말로 장땡인데 누리는 자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용하는 자의 것이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권세는 뭐라고요? 모든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제사장 권세. 제사함. 그러니까 누가 우리 보고 더 이상 죄를 정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형법에 의해서 고발된 자도 예수 믿으면은 죄에서 끝났잖아요. 옛날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도요. 그 사형당하는 형장에서 마지막 남길 말이 뭐냐 이러니까 어? 나처럼 이렇게 형장에 이슬로 가지 말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라고. 내가 비록 사람을 많이 17명이나 죽였지만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라고 그러고 남기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7명이나 죽인 사람이면. 고재봉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렇게 막 굉장히 무서운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법에 있어 가지고는 죄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비록 사형을 당하지만은 마지막에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는 틀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갖고 있어요. 그 권세를. 제 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고 우리는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려야 돼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 포인트로 아무리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나에게 포화를 가져다 줄지라도 내가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고요? 선지자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선지자란 것은 앞의 일을 미리 알려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죠. 제가 지금 답을 가르쳐 드리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배경이 바뀌어요. 지옥 배경으로 살던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힘들고 뭘 해도 시달리는데 그게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천국 배경이 생기니까. 뭘 해도 성공하고 뭘 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 가지 권세,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저주장을 꺾어버리고 죄에서 해방되고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로 천국 배경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면 뭐라고 보면서 야 헛소리하지 마. 너의 공격은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안 돼. 네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이거 딱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못 살아왔잖아요. 한번 해봐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뭐 좀 싱겁죠, 그죠? 늘 들었던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싱거운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하나님 자녀,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 사용.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은혜 받은 내가 내용이 뭔고, 은혜 받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어떤 것이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축복의 내용이 뭔가?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는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딴 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야 하면요. 몰라요. 하나님께 무슨 은혜 받은지 몰라요 그런다고. 그냥 눈물이 나대요. 이런 거밖에 말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축복이 들어온 거예요. 이러면 끝났죠, 우리가. 사단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 보세요. 이거 안 뺏기면 끝나요. 예수 생명 들어왔기 때문에 흑암이 딱 보고 와다 큰일 났다고 일곱 길로 도망간다 돼 있어요. 성경이 돼 있다니까.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왜요? 거기 보니까 예수 생명이 있거든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무서워요. 그럼 내가 예수 생명이 가진 것이 은혜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 생명을 주셨구나. 어? 세상에서도 의사 선생님들 뭐 합니까? 저 지금 독감이 없어요. 1 년에 한 번씩 독감 걸리는데 없어졌어. 왜? 독감 주사를 맞았거든. 우리 권사님 오셔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무료로 그것도 맞춰 주셨어요. 감사하죠. 일부러 찾아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속에 그 조그마한 몇 밀리 되지 않은 아주 미량이지만 내 속에 방어막이 딱 쳐진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이 백신, 왁진의 생명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왁진의 어떤 역할과 능력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왁진이 들어오는 보호의 축복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니 조그마한 몇 밀리짜리도 그런데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축복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걸 노력해서 얻으려 하지 마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러면 평생 노력해도 안 돼요. 이미 빛이 돼 버렸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잖아요. 이미 소금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제일 중요한 게 깨닫고 누리는 거. 깨닫고 사용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린다는 말은 내가 사용하고 사명 감당하고 실제로 행하고 이거라고요.
근데 대부분 몰라요. 왜 모르죠? 안 가르쳐 주고 못 들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느 날요. 제가 몰랐을 때 뭐라 그럴까? 내가 누구인가를 몰랐을 때 나는 굉장히 힘들고 불행한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인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우환이 많을까? 맨날 왜 이렇게 시달리고 가난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고, 제가 어릴 때 인제 병이 있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병이 걸렸을까? 나는 뭘 하려고 그러면 왜 이 선을 딱 짚고 이 선을 못 넘어갈까?' 이런 거에 늘 했는데 어느 날 딱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과정이었어 그게. 내가 그런 거 아니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았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 가면요. 한국 정식 문화의 수도 이게 동서남북에 다 있어요. 입구에 우리 고향 들어오는 입구에 동쪽, 서쪽, 남쪽, 북구에 문이 다 이렇게 큰 문이 있는데 한국 정식 문화의 수도 이래 놨어. 그게 우리 고향이래요. 그런 속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 완전히 뭐 천주교 이런 거에 본산이 거기 다 있고요. 완전히 막 거기 김제도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분위기가. 한국 정신 문화의 2차 수도 정도 돼 거기도. 거기도 보니까 뭐 금산사도 있고 막 뭐 남녀 호랑개구 그것도 있고 뭐 온갖 다 있어. 그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뽑아 나오려니까 그냥 안 되죠. 그냥 맹걸로 못 뽑아 나오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요? '아 아찔하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알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신이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첫 번째 뭐요? 내 신분이 뭔가를 알아라.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다음 권세가 뭔가 알아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주를 깨뜨릴 수 있고 우리가 그다음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듯이 저주를 깨뜨릴 수 있고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지옥 배경을 끝내고 천국 배경을 갖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어딥니까? 근데 거기다가 더 하나 더. 하나 더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축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은 뭐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어요. 마귀가 만약에 우리를 잡으러 온다 그러면 "야 나 예수 생명 갖고 있어. 내 안에 예수님 있어. 예수 능력이 있다고. 예수 축복이 있다니까." 이러면 막 도망갑니다. 진짜로 해 보세요. 일이 잘 안 되고 꼬일 때 있잖아요. 있잖아요. '아 왜 이렇게 요번 주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지?' 그때 사용하셔야 돼요. '나 안에 예수 있다. 예수 생명 있다. 내 속에 예수 능력 있다. 내 속에 예수 축복 있다.' 이러고 사단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말고 속으로. 그러면요 흑암의 세력이 혼비백산에서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그냥 막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간다니까요. 이걸 믿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세 가지가 내게 돼야 돼요. 이거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연말에 시험 치자고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것 포인트 세 가지 말해 보세요 하면은 뭐 그 뭔 말인데 이러면 안 돼요.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이 있고 내 속에 권세 왕 선지자 제사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예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게 근거가 돼요. 사단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벌벌 떨어요. 근데 세 가지 다 갖고 있어. 늘. 그럼 그 사람 못 건드려요 절대로. 세상 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 그거죠. 가장 좋은 걸 찾았는데 가장 좋은 거. 우리가요. 몸이 어딘가 가려운데 어디서 가려운지 모를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뭐 막 굉장히 가려운데 어디를 긁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신장이 안 좋으면 그렇게 돼요. 콩팥 안 좋은 사람의 증세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그거를 늘 알았어요. 늘 긁어야 되는데 어디를 긁어야 될지 몰라. 가려운데. 그러니까 세상 말로 미치는 거지. 가렵게 늘 가려운 거예요. 그 가려운 느낌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디를 긁어야 안 가렵지?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무 데나 씹어요, 그냥. 그 통증을 이기려고. 가려운 걸 이길 통증을 줘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려운 데를 못 찾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증세가 그거더라고. 콩팥이 안 좋은 증세 중에 하나가 가려움증이에요. 만약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요.
타자기만 해 가지고 이 타자기에 나오는 글씨를 공중에 띄우고 이 글씨를 바꿔치기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그거를 기록도 할 수 있고 인쇄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생각을 했어요. '테레비 같은 속에 이 글씨가 돌아다니게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쓰는 워드 프로세서라는 거 아닙니까? 내 손으로 내가 인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업을.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죠. 근데 만약에 타자기만 있던 시대에 그거를 생각하면은 '너 미쳤다.' 이럴 거 아닙니까? '글씨가 어떻게 날아다니냐. 무슨 그리고 글씨를 어떻게 지웠다 폈다 하고 있어. 말도 되는 소리를 좀 해.'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가려웠을 때 어디가 가려운지를 못 찾는 식으로 하는 게 많아요, 세상에는. 뭔가 있기는 있는데 어딘지를 몰라. 이걸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해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은 글씨가 돌아다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타자기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타자기에 팁을 한번 끼워 봐. 이 타자기에 글씨가 팁으로 들어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걸 찾은 거예요. 그게 컴퓨터잖아요, 말하자면은. 계산기도 되지만 컴퓨터는 워드 프로세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금 누가 더 빨리 치냐 이거에 집중하고 누가 오타를 잘했냐 못했냐 이거 따지고 앉아 있지 어떻게 그게 만들어진 거 따지면 굉장히 재밌어요. '아 이 사람은 가려운 데를 찾아냈구나. 마음속에 있던 가려움을 풀었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 똑같이 가려웠지만 그 사람은 특별히 그 가려움을 찾아내 가지고 찍어내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래 가지고 이 워드를 하는데 첫날 워드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면서 막 너무 감격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읽어 봤거든요. 보니까요. 제가 감격이 동시에 저도 감격이 되더라고요. '대단한 발견을 했다 진짜.' 그로부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어요, 세상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글로 표현하고 글씨로 나타내고 다 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전에는 한번 해 가지고 틀리면 또 나와서 찢어야 돼. 다시 쳐야 돼. 그렇게밖에는 못 했던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해도 다시 반복이 될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안 배우면 손해죠. 너무나 편리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편리성을 알고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저는 그 자연과학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책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돼서 시작이 됐는가 이런 책들을 보면 볼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게 있는가를 제가 아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세 가지 알면 흑암이 못 건든다. 흑암이 못 건드려요. 이 생각하는 방식이 늘 있던 거 뭐 아니냐? 아니에요. 이거 못 찾아요, 다른 사람들. 뭔가는 있는데 가려움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 찾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지만 우리는 지금 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만지듯이 말하잖아요. 사용하세요. 제가 이거 정리한 게 그냥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묵상과 하나님께서 검증시키고 제가 이렇게 사용해 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거니까 믿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사용해 보시라고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안 되는데 제가 제대로 한번 해 볼게요.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하라." 이제 제대로 되죠. 한자를 제대로 알아야 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근데 배우는 것보다는 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학은 1%면 습은 99%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세 가지 들었어요. 신분 사용하라, 권세 사용하라, 그다음에 예수 생명 능력 축복을 누리라. 이거를 습을 하세요. 개인화를 하란 말이에요. 내 생활에 적용시키고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내 문제 사건에 적용시키라고요. 그러면 세 가지 응답이 오죠. 문제 올 때 답이 나오고 그다음에 갈등 올 때 갱신의 기회로 삼고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절호의 기회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 오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이 영적 망대 세우는 사람을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명이 나왔어요. 세 명. 자, 누굽니까? 군사. 두 번째는 운동선수. 세 번째는 농부. 요 세 가지가 되라 그랬어요. 이게 망대 세우는 자예요. 자, 그럼 어떤 망대를 세우냐? 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군사는, 군사는 뭐가 필요합니까? 군인이 되는데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죠. 힘. 어떤 총의 힘, 이런 어떤 무기의 힘, 그 권세가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힘이 필요하면 뭐 해야 되죠? 힘이 필요하면 달려야 됩니까? 운동해야 됩니까? 아니요. 힘이 필요하면요, 기도하면 돼요. 영적인 답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군사는 힘이 필요하고 힘 필요한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운동선수. 운동선수는 뭐가 필요하죠? 운동선수는 맛있는 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아니면 금메달이 필요합니까? 물론 맞아요. 근데 운동선수가 필요한 거는요, 룰을 지켜야 돼요, 룰을. 룰이란 말이 영어잖아요. 법입니다, 법. 법을 지켜야 돼. 예를 들어 펜싱 선수가 법대로 펜싱 칼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부엌칼을 가지고 싸워. 그러면은 강도로 쫓겨난다니까요, 잘못하면. 룰을 안 지켜서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축구하는데 축구 선수가 축구해야 되는데 손을 가지고 막 농구를 하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핸들링 했다 그래요. 왜 그렇죠? 룰을 안 지켜서. 자, 룰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법이에요, 법. 자, 운동 선수가 해야 될 거는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은 뭐죠? 성경에서 법이 있어요. 뭐죠?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이 법이 있는 게 율법이라 그래, 그거를. 우리는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운동선수는 말씀대로 망대를 세워야 된다. 말씀의 망대. 세 번째 망대는 뭐냐? 농부입니다.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는 이유가 뭐죠? 열매와 소출입니다. 열매 얻고 소출을 얻으려고. 영적인 열매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전도 열매라 그래요. 전도 열매. 그래서 농부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매 세우는 자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망대, 그다음에 말씀의 망대, 전도의 망대. 이거를 이제 바울이 표현을 하기를 군사다. 영적 군사다. 영적 운동 선수다. 영적인 농부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망대를 세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자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죠? 자, 군사는 어떻게 됩니까? 군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24시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하면 안 돼. 예를 들어 경찰관으로 우리가 이제 모집을 당하고 일을 하는데 이제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맡은 이 직무가 있잖아요. 근데 유괴를 당했어. 유괴를 당한 아이가 있는데 대부분 성실하시지만 그래도 그냥 물어보는 경찰관도 있다니까. "여기 혹시 유괴 당한 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유괴 당한 애가 그 말을 듣고는 막 기대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유괴범이 "없어요. 그런 애 전혀 없어요." 하는데 "예 알았어요." 하고 나가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유괴 당해 가지고 힘든 일 겪어야 되죠. 그러고는 평생에 무슨 생각 들까요? 차라리 찾지나 말지. 나한테 왜 한 가닥 희망이라도 주고 그렇게 건성건성하면 어떡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전방에 GOP나 뭐 GP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이 저기 보면서 무슨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데 아이 귀찮아 그냥 뭐 지나간 토끼가 지나갔나 보지 이러고 대강 해버려요. 그러고는 이상무하고 적어놨어. 근데 보니까 그날 밤에 뚫려버린 거야. 공비가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난 거죠. 나라가 위험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파수꾼이고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자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농부고 군사고 이런 운동 선수라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플랫폼이 돼야 되고 파수망대가 돼야 되고 안테나 역할을 해가지고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래서 샅샅이 뒤지고 제대로 뒤지고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한 사람 살리는 게 그냥 대강 해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 사람 위해서 요번에 3월 31일 날 부활절이거든요. 새 생명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대강 해 가지고 오겠어요? 진짜 그 사람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중심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다른 거 없어요. 내한테 있는 거 정말로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이 절박함, 하나님 주신 사명 이걸 가지고 가면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도 옛날에 힘들었는데 지금 내가 완전히 해방되고 눌린 것에서 벗어났으니까 이걸 전달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봐서 아는데 건성건성 여기는 물이 깊으니까 나도 죽을지 몰라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자기가 진짜 희생적으로 뛰어 들어 가지고 하다가 자기는 수영을 잘 못해요. 그럼 뭐 자기 살아야 되니까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로 다행히 운동 저 뭐야 수영도 잘하는 사람인데 나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어 가지고 진짜 나를 살린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제가 옛날에 그 낙동강에 빠졌거든요. 앞에 이렇게 가다 보면 푹 빠진 데가 있어. 모래를 빼내고 나서. 거기에 빠진 거예요. 계속 물을 먹었는데 한창 먹다 보니까 누가 와서 살려주더라고. 장애인이었어요. 그분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버리시더라고요. 나는 워낙 어리고 그분은 이제 나이 많으니까. 근데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가는데 지금도 평생 고맙죠, 그분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정말로 자기도 장애인인데 수영해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살려 놓고는 아무 어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살려 놓고는 밖에 이렇게 다독거려 주고는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은 '아 이런 거구나.' 생명에 대해서 그분이 가치를 많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 인권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한테 욕도 받고, 그때 당시 분위기 같으면은 아침에 물건도 못 사러 가요, 그런 상태면은. "재수없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처절하게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제가 얻어 걸린 거죠, 다행히. 안 그러고 새를 예를 들어 등 다시고 배부른 사람 같으면 죽어가네. 빠졌네. 쟤 죽나 보다." 이러지 안 들어와요. 그분은 뛰어 들어와서 저를 살렸잖아요. 왜? 자기가 당한 게 많았으니까 돌려준 거예요. 오히려 갚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걸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구원받았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빛이 있잖아요. 우리도 남을 살리는데 대강대강 하면 안 돼요. 대강대강 안 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군사가 돼야 되고, 제대로 된 영적 운동 선수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농부가 정말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학생은 학생답게, 또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그 주어진 현장에서 정말로 자기가 더 이상 후회 없이 자기 생명을 불태워올 수 있도록 생명의 가치를 나타내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하면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좀 덜 벌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거보다는 내 인생이 보람을 느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사명을 깨닫고 정말 행복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농부가 돼야 되고 어떤 운동 선수가 돼야 되고 어떤 이 군사가 돼야 되는지 제가 여기 적어 놨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할게요. 읽어 보세요, 나중에.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냐 말이지. 그중에 키는 뭐냐? 24 기도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어제부터 받았던 1440분, 89,400초를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이걸 아껴서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같거든요. 평균치보다는 덤이에요, 제가 지금. 평균치 이식하는 거는 넘었어요. 그럼 덤이잖아요. 하루하루 일어날 때마다 저는 감사하죠. 눈 딱 뜨면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질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뭐 해야 될까? 24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책 읽고 틈틈이 나는 걸로. 옛날같이 살아 지금. 옛날 어떨 때요? 진짜 학창 시절 같이. 어른 되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요새 그렇게 살아. 참 감사해요. 왜? 덤으로 사니까 그런 것 같아. 옛날에 덤 아닐 때는 제대로 못 했는데 덤으로 사니까 이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야, 이게. 나한테 그냥 보상 주는 시간이거든. 내 평생의 덤이니까. 내 평생의 상급이고 응답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하루를 내가 소홀하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막 생각해서 '아 오늘 또 이렇게 좀 스케줄대로 이렇게 살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저녁에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잡니다. 그렇게 자요.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찬송하시는 분들 오래 산다 그랬거든요. 평균 연령 90 세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왜?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합격이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여기 대장.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빈 시간에
찬송하세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한 10분이라도 찬송하고 깊은 호흡하라고 그랬으니까 호흡하고 그래서 자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제 식단도 다시 바꿨어요. 내가 한 겨울 동안에 탄수화물 많이 먹었거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제가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안 되겠다. 덤으로 사는 인생 제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일도 많이 신청하고 야채도 신청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또 하려고 도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게 요새는 뭐 도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전에는 이렇게 시간표 차는데 잘 안 됐어요. 솔직히 요즘은 이렇게 하면 거의 돼요. 왜? 이게 소중하니까. 내 하루가 소중하니까. 자기 하루가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막 삽니다. 그렇잖아요. 되는 대로 살아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해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고 상급으로 주신 인생이니까 내가 이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 시간마다 기도하고 싶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 상황을 볼 때마다 진짜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뻐하고 승리하고 정말로 기쁨이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자 인생, 전도자 인생, 승리자 인생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 했을 때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고 정말로 망대 세우는 새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는 거예요. 여기 나눠드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거 읽고 하니까 너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혼자서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자,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 결과가 와서 기쁜데 뭐냐? 첫 번째는 어떤 응답이 오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봤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신대요. 모든 것.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정확하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덤을 준대요. 덤. 저 덤 좋아하거든요. 덤을 잔뜩 주신대요. 이거 저 덤 첫 번째. 두 번째 뭘 주시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오직 복음 되면은 100배의 응답을 준대요. 핍박도 겸하여 받지만 100배의 응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29절 30절에 나옵니다. 100배 응답, 덤을 주시고 100배 응답 주시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대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 생명, 축복, 능력 누리면 그 안에 보험, 금은 보화가 가득 찬 것처럼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시는 게 뭐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냉수 한 그릇을 드렸는데 그 상급을 결코 잃지 않는 전도자의 상급이 있대요. 전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분들 상급 있어요.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상급이 없겠어요? 정말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밭에 보화가 있는 밭에 축복을 주신대요. 옛날에 전쟁 나가기 전에 막 금은 보화를 가지고 통에 넣어가지고 밭에다 숨겨놓고 갔는데 전사해 버렸어. 그러니까 그 밭에 버무리는 걸 아무도 몰라. 모르는데 새로 바뀐 주인이 이 농부를 이제 사가지고 품앗이 하듯이 사서 이 밭을 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밭을 이렇게 갈다가 보니까 뭐 텅 소리가 나거든. 그 열어보니까 보석이 막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그럼 이 일하러 농부가 뭐 하겠어요? 나중에 자기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서 이 땅 팔아라 그럴 거 아닙니까? 왜요?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거 아니까. 그 주인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그거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의 축복이란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그 내 모든 걸 올인해서 천국을 사듯이 천국이 보화밭 아닙니까? 보화가 가득한 밭처럼 내가 모든 걸 기울여 가지고 그 밭을 받으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그 보화밭을 샀다는 사실. 새로 더 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 밭의 소유자가 됐어요. 그게 천국의 보화밭의 축복을 받은 삶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대부분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이 땅의 보화를 얻으려고 너무 노력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다가 병 걸리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큰 보화가 하늘나라에 자격이 생겼어. 우리는 자격증이 있다니까.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천국 보화밭을 받을 자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이 세상 어떤 부자보다도 더 큰 부자가 돼. 이미 하나님 주셨어. 이거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권세를 사용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과 예수 능력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내 속에 이미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축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하면 돼요. 갖고 있으면서도 못 사용하면 뭐라 그럽니까? 바보죠. 내가 다 있는데 새로 할 것 없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사용하면 돼요. 만약에 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제. 그럼 오늘 뭐 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아 떠나가라.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고 갈등을 가져다 주는 이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용하시 바랍니다. 나한테 그 권세가 있다니까요. 아, 난 그런 기도를 못 하는데요. 그러면 조금 목소리 낮춰서 사용하세요. 흑암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힘이 없으면 엄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도 역사 일어나요. 저같이 멋있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용하셔야 돼. 사용 안 하면 손해입니다. 사용하시면 응답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삶 속에서 적용하세요. 개인화시켜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삶 속에 적용시켜라. 삶 속에 적용. 어떤 권세인데요?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과 예수 축복의 권세를 삶 속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바뀌어요, 현장이. 안 되던 거,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거 다 변화됩니다.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이름 누구 이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적 싸움을 합시다 그랬죠. 자, 영적 싸움 하려면 영적 군사가 돼야 되잖아요. 군사가 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군사, 운동선수, 농부같이 기도, 전도,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삶 속에 이런 응답이 있다는 걸 믿고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대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응답받는 서밋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